오고 싶었어. 딱이 있거든요. 말씀이 고파서 오신 거죠. 두 주를 우리가 모임을 걸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원래 지난 주 것도 제가 잘 안 묻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하나 등장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결혼에 대한 비유였죠. 근데 그 결혼에 대한 비유가 율법이 죽었다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남편이 죽었다는 그 관계,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아내와의 그 관계로 말미암는 법 자체가 이제 남편과는 이제 관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율법에서의 이제 자유, 해방이란 그냥 율법에서 그냥 노임받고 율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를 살리신 남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환에서도 좀 정리를 하니까 또 한번 봅시다. 교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36번째 강론으로 제목은 율법이 죄냐. 인간이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유익과 손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규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윤리이며 도덕이며 좀 더 실제적인 면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든 인간은 서로 간의 규범이 필요하고 법이 있어야만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어차피 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그렇죠? 2장에 보면 14절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차피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율법 안 주셔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의 통제를 받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율법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보통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많이 해석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성가대 악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제가 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교회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다 사서 정착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선한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 또한 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죄라면 윤리와 도덕의 의식을 강조하여 수준을 높이고 법을 더 강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죄란 행동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의 법정에서는 네가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징역 몇 년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전에 뭐 CCTV로 어떤 여자를 숙소까지 뒤따라가 가지고 문을 열려고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의 어떤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거였죠, 사실은.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까지 법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미래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네. 거기 보면 미리 죄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서 응징을 하는 거죠. 미래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한 제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 나온 것으로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마음이 이미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쉬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장모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통제하시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의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많죠. 네.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라는 힘에 붙잡혀 있고 그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7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통해 결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아내로 맺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와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죽은 남편에게 매이게 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다 가셨어요?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지금 바울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낫겠죠.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죠. 그 죽음에서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광야교회였고 그게 세례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게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부활의 상태라 그랬죠. 살아있는 상태, 생명의 상태,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하고 있는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막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인터넷 이게 뭐 예배에 가는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미쳤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무슨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생명이에요. 네. 웃긴 거죠. 그래서 예배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그래요. 아니 뭐가 예배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예? 뭐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순서를 해야 그게 예배입니까? 예? 예배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막 자제를 시키니까 정부에서 예? 뭐 종교 탄압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면 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헌금 못 얻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속보이는 짓이잖아요. 왜 이제까지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헌금이라고 별로 이렇게 강조 안 했거든. 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하게 됐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아, 영상 예배도 이제 괜찮네, 정당화됐네 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그래서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안 나올 수 있는 더 근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 준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비상사태 때 한 거고. 그렇게 이제 말하겠죠, 또. 결국 뭡니까? 교회에 예배당에 건물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손님들 많이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가게도 뭐 요즘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휴교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게에 커피 사러 오시면 손님이에요. 안 오고 그냥 지나가면 손놈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만큼 많은 교인이 와서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하느냐, 이것이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역량이고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 영업 비밀인데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 일생에 예배당 한번 짓는 게, 성전 건축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99.9%예요. 대다수예요. 그래서 무리를 했으라도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 예배당이라고 하면 헌금 잘 안 하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빚을 감당 못 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으니까 이단으로 그냥 빠져들어간다고, 이단에다 팔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율법 안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니, 그러면 애초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죄라면 율법 자체가 죽음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탐심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떳떳할 수 있는데 탐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율법의 언급이 없었다면 어떤 상태가 돼요? 그냥 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뭐 탐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낸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남의 물건을 결국 이렇게 도둑질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탐심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 하든 안 하든 탐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탐심을 율법으로 끄집어내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 다음 이제 8절에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또 설명드립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비교 번역본을 보내드리는데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런 건 좀 대답하셔도 되잖아요. 네.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떠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잘난 사람 아니니까. 자, 7절에서 말씀드린 그 논리, 즉 탐심을 율법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을 거꾸로 창세기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 나무를 취하지 말라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선언적 율법을 주심으로 그 많은 그 영역으로 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할 때 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슈카인데 예전 한글판에서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하여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테슈카가 갈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갈망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갈망하지만 그 결과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가 4장에서도 쓰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식합니다. 시작.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하지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오히려 엎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원하나 이 말이죠. 원한다 이 말. 이 구절 역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 가인에게는 자신의 제사에 대한 탐심이 먼저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인정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발, 분노가 표출되어서 아담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옛날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옛날 개혁판에는 연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받는다고 착각하시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눈여겨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벨의 제사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하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은 단순히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다고 했지만 자기 제사에 대한 자기 탐심이 이미 있었다고요. 내 제사를 받아야만 돼 라고 하는 그 탐심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에 있었죠. 그러니까 가인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져서 아벨을 죽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심의 죄가 아벨을 죽인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인의 너에게 언제든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그 문을 열고 가인을 덮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죄가 기회를 탔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행하면 나타나고 안 행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죄는 우리를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율법이 없을 때 혹은 율법과 분리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신이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와서 죄를 철저히 고발하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이 휴리스코 발견하다 어디서 우리가 했었죠? 비유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에 그랬죠? 그게 휴리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 율법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율법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 있었던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할 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면 자기의 그 존재감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율법 그 계명 그걸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까지 아담은 에덴에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 탐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취함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있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자 그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은 죽은 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이 죄를 지금 인격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죄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거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어야지. 너 이걸로 지금 너 살아있으면 존재를 증명해봐.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이 주어지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뭐예요? 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 율법에서 죽은 존재야. 그걸 보여주고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는 다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뭐 하면 숙제 뭐 하면 뭐 간식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원 뭐
뭐 열심히 하면 한번 빠지게 해줄게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 율법이 왜 주어집니까? 예? 그 자녀를 죄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제해가지고 무슨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한 존재로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업그레이드 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처절하게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은 존재군요. 나는 이 율법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그 율법을 자꾸 들이대니까 바울은 나는 죽은 존재군요.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군요.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바울은 율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게 거룩하고 의롭다 이 말은 선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편에 속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율법은 구별되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죽은 자로 드러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결론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인가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으로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이 왜 거룩하며 의로운 것인가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자꾸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만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여기 우리가 그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농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죠. 농학선생도 이상하고 초등교사도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김세경 교수는 그래서 훈육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자녀를 그 학교까지 잘 데리고 갔다가 잘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다른 데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뭐 종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때려 패서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끔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농학선생이고 초등교사로서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넌 죄인으로 죽은 존재야 라고 박살냈으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이 복음이다. 단순히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아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교회 기독교 채널을 자꾸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꾸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결국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뭐 이렇게 뭡니까? 다 내려놓도록 만든다.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교가 아니고 뭐예요? 네? 내려놓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죽는 거라니까. 율법 안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는 문제지 나는 살아있으면서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려놓고 버리면 뭡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에. 그게 뭐예요? 다 신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다 신이, 이 세상에 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천지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예?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꾸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 죽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약 준비해 오셨죠? 무슨 약 준비해 오신 겁니까? 구약 신약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 약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했듯이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은 교회 성도, 그게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찾아와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해가 노력해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죽은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분이 살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비로소 예전에 내가 죽었던 존재였군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내가 그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죽은 존재였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던 것이었군요. 그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다시 산 자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율법을 행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끝없이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보니 그것이 죽은 상태였고 그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을, 그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며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가운데 부활의 세계에 존재하게 됨을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와 더불어 주께서 죽여버렸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죽은 존재로 주의 은혜를 입히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생명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이 생명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